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사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떠나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도움으로 주대로 하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논문의 편지라는 중간에 한 번 더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사이에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틀고 교묘하게 바울이 참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혹은 그가 얼마나 좀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는지, 그가 때로는 이 말 저 말을 뒤집기를 얼마나 잘하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성실한 사람이 아니다, 혹은 그가 자기 스스로 교회마다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전해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연소하다고, 너무 어리다고,
젊은 목회자라고 알게 모르게 좀 무시하거나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잠깐 중간에 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적대적으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쩔 수 없이 짧은 두 번째 이 방문을 마치고 이 다른 선교지로 잠시 돌았다가, 그러면 내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한번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죠. 그때 이제 보냈던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가르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 안에 이제 잘못된 소리들 혹은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마게도냐로 마치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다른 일정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좋지 않은 소리들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약속했던 것도 여전히 지키지 않는, 진실하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말을 항상 이랬다 저랬다 쉽게 뒤집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말로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았죠. 어떻게 보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자신의 그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면 그게 전부일 것 같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자꾸자꾸 거기에 거짓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나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소문에 소문이 만들어지고 좋지 못한 일로 자꾸만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목회 여정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세워지게 된 하나의 해답이라고 한다면, 전에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죠 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갔지만 사실 거짓말을 흘려대고 또 음해하거나 좋지 않는 소문을 흘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결국에는 계속해서 거짓과 비방과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참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또 교회적으로나 혹은 제 개인적으로나 훨씬 더 목회나 혹은 교회적으로도 좋았던, 건강하게 잘 마무리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후서의 많은 부분이 변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신이 지금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며 육체의 지혜로, 참 말은 참 진실하게 아주 진정을 담아서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속에 다른 계산과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에게 전했던 그 편지들 혹은 알려줬던 말했던 가르쳤던 그 모든 것 사실 이것들이 다 진실한 것이고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 13절 뒤에 보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 정말 너희들이 온전히 알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부부 사이도 평생을 같이 살아도 완전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다 100%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러저런 많은 상황과 일들을 겪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해도 완전히 본인만큼 알지는 못하겠죠. 바울 사도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그것이 틈이 생기고 다른 말들이 들어오다 보면 오해와 거짓과 이 모함 같은 것이 쌓이게 되는 거죠. 바울의 소망은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예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중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진실한 중심과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지금 당장은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해도 실상은 그 속에 뭔가 언제든지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뚜껑을 다 여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진실한 모습과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였던 이 중심의 여정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참 좋고 아름다운 그런 마지막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인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음해하고 때로는 그처럼 사랑하고 세웠던 그 교인들이 몇몇의 좋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의 음해와 그 거짓된 비방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자꾸 그 거짓말을 듣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되죠. 사람이 참 교만한 것이 좋은 것에는 그렇게 잘 반응 안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참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하다 보면 그런가 하다가 뭔가 하나 삐걱거리는 것이 본인 안에 생기면 역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하나의 길로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시고 혹시나 내가 말로 생각으로 이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찜찜함들이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기준과 잣대로 계속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영혼만 계속해서 갉아먹고 죄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이 14절 뒤에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사랑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14절의 구절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의 어떤 진심들이 다 드러났을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세워갔던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게 여전히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어떤 인생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좋으신 분, 정말 목회자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억으로 남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야말로 남는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잘 남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날에도 마찬가지로 참 이 모든 특권이 다 제거됐을 때도 부끄러움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귀한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소문이라든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분명히 나의 어떤 실수나 잘못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좀 와전되어서 크게 부풀려지거나 혹은 거기에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자꾸만 소문이 부풀려지고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나 혹은 들리는 소문이 전혀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다른 식으로 소문이 흘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괴롭겠죠. 특히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담임 목회를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로부터 배신감도 느낄 것이고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서운한 마음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바울이 참 그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답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감정적으로 이것들을 드러내거나 공격하거나 변론 혹은 비방하지 않고 오늘 14절 끝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참 애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동일한 맥락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들렀다가 여전히 오해가 더 쌓인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이제 선교 여정을 따라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 좀 자세히 좀 풀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 이제 틀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 또 거짓말했구만 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또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 그 계획을 세워서 내가 올게요라고 예 그렇게 했다가 다시 갑자기 내 속으로는 내가 다시 오나 보자라고 하는 아니라 하는 이런 마음을 나는 전혀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신들에게 그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선교 현장에서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고 하다 보면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에 보면 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혹은 그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상황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어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따라서 혹은 그 선교 사역의 여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과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이 틀어지고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이 선교 여정을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러이러한 코스로 계획을 잡고 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비록 내 계획과는 맞지 않는 길로 변경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여정을 끌어가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 또 신뢰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혹은 변경한 게 아니라 본인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부르다 보니까 실루아노인데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땅에서 뭐 이리저리 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으로 이해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 부름받은 그런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이나 혹은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는 바꿔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으로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진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분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 모든 여정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지금 달라지고 변경된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 계획에 따라서 바꿔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된 모함이나 이런 것과 대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중심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스스로를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니라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철저하게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식으로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발버둥치고 정신없이 말들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모든 것, 말과 행동과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내 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이 없는 것이고 진실로 바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심으로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서로의 사랑과 신뢰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또 던져지거나 어떤 처우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줬던 이 중심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뭐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한 그 출처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막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고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라고 쏘아붙일 수는 있겠죠. 뭐 그래서 내가 뭐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뭔가를 갚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과연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복음의 증거, 그리고 복음의 그 문이 닫히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의 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의 점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싸워서라도 이기면 내가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평생토록 산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뭐 더 손해를 보거나 혹은 오해를 받고 상처를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각자에게 더 깊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참 어떻게 보면 약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은 사실 너무나 많은 고통, 오해, 비난, 공격들 속에서 쏟아붓는 그런 기도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의 그 노래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대적이 사방에 나의 대적이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지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이 수많은 다윗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정말 많습니다. 똑같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일일이 대꾸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맞짱 뜨는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리고 바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다윗의 그리고 바울 사도의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이 원칙 또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과 마음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말씀하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또 점검하고 또 회개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에 또 비견되지는 못하지만 혹은 더 큰 오해나 혹은 문제 상황 가운데 빠져서 아무리 내가 뭘 해도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비난이 쌓이고 미쳐버릴 것처럼 감정이 폭발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윗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중심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중심과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나 부끄러움이나 잔몰이라든지 혹은 사람의 어떤 말을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된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로 지킬 것들을 지키고 또 드러낼 것들을 바르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또 각 가정과 또 자녀들 또 교회의 덕이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평생토록 때로는 흔들리고 또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상황들도 있겠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잘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마치는 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그를 향한 진실한 신뢰와 또 사랑과 존경의 그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참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중심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밀려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가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자연 이상 또 재난이나 혹은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위협적인 불안한 것들 함께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걸림돌이나 혹은 막히는 벽 앞에서 또 좌절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 친척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 이것들이 순서대로 또 계획대로 다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고 때로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풀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더 많이 부정적으로 혹은 막히거나 오해가 또 쌓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들을 또 놓고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중심을 먼저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고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들 판단과 또 비난의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비난과 오해와 좋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됨이 없이 나의 중심과 마음과 뜻하는 것들이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또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그것을 내 안에서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죄의 환경이나 혹은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내 곁에 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단이 또 장난치고 틈탈 그 틈을 내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큰 지혜를 주시고 진실로 내가 집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바른 믿음의 싸움 큰 줄기의 또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물질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오해라든지 틀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들을 또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탐심과 또 욕심 혹은 내 자신 어떤 계획함에서부터 하나님 내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정직한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얽히는 문제들 또 오해의 상황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점검하고 그리고 마땅히 드러내고 또 바로 잡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것들을 바르게 잘 잡아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도 거짓 교사와 같이 이리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거짓된 것들을 흘려보내고 교회를 흔들고 비난하고 혹은 스스로의 뭔가를 또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기회 때에 온전히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끊어내시고 잘라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평안히 또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복음을 회파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못된 일들을 또 교묘하게 흔들어대는 일들 또 주의 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뿜어내면서 자신의 뭔가를 또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것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정적인 말이 현혹되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들을 찌꺼내고 바른 중심과 마음과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나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누군가 내 생애를 마쳤을 때에 그동안 나와 관계했던 그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참 괜찮은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 정말로 멋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셨지라는 참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내 안에 내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이나 부딪힘이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지나갈 때에 우리 안에 좀 남겨진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고 주님 앞에 모든 어려운 문제 상황이나 닥친다고 할 때에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일일이 대꾸하고 변명하고 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중심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풀어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음받은 주님의 사람들 혹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칙은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